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매일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의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할 때 1절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이 신령한 이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좀 신비한 또는 무슨 무당처럼 좀 평범하지 않은 뭔가 종교 중에서도 좀 센 그런 그 느낌을 가진 단어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과 권사님은 예수 믿는 분이죠.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요. 신령한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신령한가? 신령하면은 뭐 기도하면은 뭐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신령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은 다 낫고 막 이래야 신령할 것 같고, 주로 이제 신령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많이 연결이 되죠. 남들 1시간 기도할 때 한 10시간쯤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신령한. 근데 성경을 보면은 신령하다를 그렇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실제로 한 번도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다는 거죠. 뭘 강조하려고요? 한 번도 없다가 진짜 한 번도 없는지는 조사 안 했어요. 다만 한 번도 없다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것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다 그런 것은 그건 좀 무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지 신령하다라는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입니다. 또는 목사 저 사람은 신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개념이세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응답도 많이 받고, 저분에게 응답 받으면은 뭐 못 낳던 애기도 낳고 막 이런 거, 그런 신령한 목사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신령한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왔어요. 어제 말씀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하고 지금 여기 신령한하고는 좀 표현이 다르잖아요. 지금 단어가. 근데 신령한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근데 그 고린도전서 주로 1, 2, 3장 이 부분에 신령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이꼴 신령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 2장, 3장에서 그 읽어보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를 강조를 하는데, 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글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을 읽는 기본이 문맥을 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 2, 3장, 특히 2장, 3장,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앞부분을 보면 신령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명백히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령한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이제 신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너희는 할 때 신령한 너희 그랬거든요. 너희.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겠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자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안에서 쌈박질이 있었죠. 도덕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 잘못, 뭐 불륜 같은 것이 막 그러죠. 우상 숭배, 또 은사 때문에,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막 어지럽죠. 근데 이상하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안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고요. 그 이상하게 문제가 많은 두 교회에 신령한이라는 말을 써요. 에베소서나 무슨 빌립보서 이런 데보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갈라디안주의의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인데도 너희 신령한 너희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은 거짓 교사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저주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갈라디아 교인인데 그들이 수신자인데 너희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중에 신령한 노재석이 이렇게 했다면은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뭘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럴 텐데 그냥 너희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말을 썼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성경 밖에서는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든지 성경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신령하다 그러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무슨 뭐 기도를 하면 뭐가 막 보이고 나타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존재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죠. 나는 아닌데요. 그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는데요. 지옥 갈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걸 말하려고 쓴 거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신령한 너희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면 거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사람이 누굴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교인이 바로잡고 뭐 심판하고 이런 걸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죠.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잘못을 이 동네에서 누가 저한테 말을 해서 달려가서 당신 그거 회개하고 바로 안 고치면은 처벌할 거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같은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러면 너희가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사람 아니냐.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바로잡으라와 온유한 심령은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엄하게 바로잡아라. 이렇게 해야 어울리죠. 바로잡는. 여러분 바로잡을 때는 엄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사람을 내쫓고 사람이 무너지는데 바로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바로잡는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남만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그참에 너 자신도 살펴봐라.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내로남불, 나에게 적용이 안 돼서 나는 그렇게 살면서 남만 바로잡으면 이게 웃기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도 살펴봐라. 그래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인 거죠.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살펴봐야 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부터 5장까지 전체를 이 신령한 너희에다가 담아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 특별한 사람, 모악산 같은 데서 도 닦아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신령한 사람이 해야 할 그런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로잡을 때 자기 과시로 한다든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어떤 도구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두 번째로 신령한 너희가 해야 할 일, 서로 짐을 지라,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이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할 때 이게 율법의 짐하고는 달리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문구, 율법의 문구만 주장을 해서 그거를 문구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법 정신으로 가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실천 중에 하나가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짐을 서로 진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려운 인생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짐을 함께 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가슴 아파하거나 애통해하거나 또는 힘들어하거나 할 때 옆에서 위로해 준다든지 공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짐 들어주는 것이에요. 짐을 들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다르겠지만 짐을 서로 지어주는 그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들어주고 이런 삶을 살 때 들어올 수 있는 한 가지 시험거리가 있죠. 그게 3절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내게 교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짐을 함께 들어주거나 또는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함께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렇게 할 때 나에게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5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고 2절에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한 것과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절에 서로 짐을 지는 것과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과는 서로 보완 관계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서로 짐을 져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 인생의 짐, 즉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 계속 의존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자꾸만 자기 인생을 남에게 떠맡기고 책임 없는 인생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질 필요가 있죠. 그런 가운데 서로 돕고 짐을 같이 무게를 같이 들어주고 이런 것이 발생해야지 내 인생 내몰라라 하고 남에게 그냥 떠넘기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3절로 5절에서는 그것도 그거지만 교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 이제 교만하여서 남의 짐을 져줄 때 짐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라가 5절이라면 이 3절은 자기 스스로 뭐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교만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참견, 이게 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견하는 것이 되고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야 하는데 그걸 비난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는 말을 물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비방하는 재료로 삼고 한다든지 이건 다 교만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남의 일을 살피다가 자기를 안 살피는 거 고 교만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리하면 그때에는 그런 이야기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이제 참 묘한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살피라라고 한 것이 이게 도키마제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재련소에서 금을 재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자기 일을 살펴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연단시켜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자기 연단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불순물을 빼라 그런 이야기죠. 자기 속에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 하반부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면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는 이게 이제 우월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단받아서 쏙 빼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에는 남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고 각자는 자기 짐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대할 때와 자기를 대할 때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 5절까지 쭉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대할 때는 온유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내 인생 짐 떠맡기지 말고 각자의 짐을 지되 그럴 때 각자 책임 있는 삶을 살 때 힘들어하는 자를 함께 맞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6절서부터 10절입니다. 여기는 조금 앞에 5절까지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이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는 성도들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죠. 예를 들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 양복할 때 너네 교회 목사도 양복 한 벌 같이 해주고 이런 말 들어봤죠. 부흥사 목사 대접한다고 와이셔츠 해줄 때 담임 목사 거 빼놓으면 막 야단치고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사에게 부흥의 경비로 사례비로 300만 원을 주는데 담임 목사도 똑같이 300만 원을 주고 그런다는 말도 듣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의 근거가 이 구절이에요. 모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라. 모든 것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제가 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이제 들었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모든 것을 그럼 함께하라를 그렇게 적용을 하면 마누라도 나눠서 함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그런 생각이 젊었을 때니까 20대 30대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조금 거시기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오용 남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라가 그런 오용으로 쓰여지면은 안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말하고 이 지도자를 존경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규칙을 정해놓고 뭐 네가 양복하면 목사님도 양복, 이런 식으로 딱 규칙 정해놓고 그 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눔과 섬김인데, 나눔과 섬김을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뭐 SNS가 있으니까 SNS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하고 한 3줄 정도 썼어. 3줄이면 별것도 아닙니다. A4 용지로 한 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는 목사는 참 위로가 많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몇백 명이 그러면 안 되고요. 어쩌다가 한 명인 것이지 몇백 명이 그러면 답변하기도 어려워요. 본인은 혼자지만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추석이 되면은 꼭 몇만 원짜리 선물을 목사에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뭐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설교를 잘 들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만큼 목사에게 큰 선물이 없어요. 설교 시간엔 꾸벅꾸벅 졸고 듣지도 않으면서 때가 되면은 선물만 하면은 그거 참 거시기해요. 설교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며 추석 때 선물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해야만 하는 거 아니다고요. 설교 잘 들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눔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8절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스스로 속이는 문제를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자신의 문제, 그 다음에 지도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순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는 삶,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옛 번역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만홀이라는 게 우롱이거든요. 우롱한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요, 코를 치켜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뮤크데리제타이 하고 좀 복잡한 단어인데요. 뮤크테르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거 헬라어는 기억 마십시오. 그냥 제가 설명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코라는 말이에요. 코를 치켜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롱하고 업신여기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뭘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인생의 철칙으로 담는.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두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구원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나요? 저는 못 가겠는데. 근데 그게 여태까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실컷 배워놓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을 몇 장을 해놓고 요 한 구절에서 뒤집어 엎어버려. 심은 대로 하고. 근데 여기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라는 말은 향하여라는 말이기도 해요. 육체를 향하여, 뭐 이나 저나 비슷한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결국 육체를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심고 거두는 법칙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즉 다시 나의 자기 공로로 무엇을 해서 뭐를 얻는, 열매를 얻는 뭐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좋은 대학 간다고 그래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가서 지금 있는 학생들은 기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소수고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 사람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럼 그들이 기도가 더 셌나요? 기독교인보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공부 많이 하는 자는 서울대를 가죠. 연세대도 가고 물론.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겠죠. 서울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 가고 그러는 거지, 성경을 많이 알면은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위하여 투자했든지 그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건강하려면 새벽 기도를 와야 돼요? 천변을 걸어야 돼요? 천변을 걸어야 되죠. 우리는 건강하려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로 첫 시간을 출발하려고 오는 거지 건강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7절, 8절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자기는 이쪽으로 해놓고 저쪽의 열매를 바라고 있는.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제가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이 생기잖아요. 저 김집사 지가 혼자 교회 다 하나? 혹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와서 에이씨 안 해. 이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것이 옳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꼭 교회 일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추석에 형제들끼리 모여서 같이 먹을 음식을 우리 집사람이 혼자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거들어 주었어요. 에이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동서들이 몇 명인데 이러지 말고 계속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신령한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들을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령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들이다. 신령한 사람들은 범죄한 형제, 자기 자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너희라고 말을 하며 사람을 대할 때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와 지도자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점검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살피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짐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